감사하신 주님,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의 남은 길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만은, 저는 그때 아주 재미있게 기억을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옛날 얘기가 이번 주 묵상하는 가운데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전혀 묵상 내용이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안고 뛰는 건 분명히 진품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머리에 이고 뛰면 그건 짝퉁입니다. 비싼 걸 머리에 이고 비 맞힐 생각은 주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늘 한 번도 이런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참 쉽다.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 참 쉽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품 교회, 짝퉁 교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품 그리스도인 아니면 짝퉁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에게 그 구별 방법이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요건 짝퉁이야.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짝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품으로 다듬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교회를 놓고 이걸 진품이냐 짝퉁이냐 가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일정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록은 곧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집어넣고,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기록 자체가 이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특히 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을 텐데 그 얘기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나와 내 가정이 바로 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목장이 제대로 세워져 가면 이 은혜 샘물교회는 저절로 잘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도 저절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할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더 철저히 성령에 매여서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 여정을 앞에 놓고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좋겠더라,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좀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다. 그렇게 행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내 마음은 편안한데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주 고약해가지고 별로 도덕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뻐할 때 도덕적으로도 설하고 거룩하면 좋은데 고약한 짓을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기분 좋다 이럴 때가 많은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의 잣대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한데 다른 사람은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내 편함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이런 오류를 우리가 참 많이 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함이나 자기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성령에게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 때문에 에베소를 들러서 자기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초기 멤버들을 자기가 자식처럼 키운 교회인데도 들러서 교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자기 여행 루트에 좀 빨리 와서 기다렸다가 하루라도 만나고 가겠다, 그 만남을 가지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삼은 것이, 여러분을 목자로 삼은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신 그분이 교회 직분을 주시고 성도들을 섬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첫 감독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떠나 있었고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맡겨놓았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5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이 없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도 묵상을 하는데 내 삶에 기쁨이 자꾸 부족하다, 마음의 평안이 떨어져 간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냐?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그 설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은 최우선 순위 1번에 항상 하나님을 갖다 놓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다. 이게 바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느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것일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갖다 놓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건 성령의 매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는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은 비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 얘기가 바울 한 사람의 얘기로 끝나야 되는 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울 얘기고, 아니면 따로 챕터를 목사, 장로, 목자 챕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읽지 말고 요건 목자 이상 되는 그룹들만 읽어라 이러셔야지. 다 성경을 읽으라 그래 놓고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의 태도를 엊그제 예수 믿은 나한테도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걸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행하는데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직분 없이 성도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다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는 분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 보이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명백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서성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간다. 여러분, 둘 다 성령의 감동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이도 많고 병도 들었고 평생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좀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서성을 붙들고 이 몸으로 거기에 가시는 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을 통해서 말리시는가 보다. 그러고 바울이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급들은 이제 하수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수들은 마음속에 안 그래도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뭐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면 쉬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쉬는 것보다, 내 목숨보다, 내 안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 싶으면 쉽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쉬고 나니까 이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냥 천정이 흔들리고 침대가 뒤집히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어서 제가 앉아서 할 수만 있어서도 한번 해봤을 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끔씩 너무 피곤하면 저도 새벽기도 자주 제끼거든요. 내가 목사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사였으면 절대 새벽기도 안 나올 인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 20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신학교 기숙사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놈의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매일 그 시간에 깨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교역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목사 교역자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더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힘들면 우리가 쉬어야죠. 병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조절은 하시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건강이나 내 안위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내가 목숨 바쳐 해보리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가까운 가이사라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 띠의 임자가 사도 바울이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생생하게 연극을 통해서 이 드라마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체포 사실을 예언하니까 그 집에 있던 집사 빌립이나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어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30절에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게 아니고 자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9가지는 제대로 얘기를 하고 한두 개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한 것을 위해서 슬쩍슬쩍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주종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고, 내가 편한 게 먼저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게 먼저고, 이걸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한 사업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한 사업가 얘기를 합니다. 한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를 야고보 사도가 꾸짖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까지 꾸짖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술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마약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 품목은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까지 사도 야고보가 꾸짖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주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예,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지금 아침 안개 같은 존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빼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위치점에 있었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 순위 1번에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모시지 못해서 가슴 아팠던 일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한 주간 내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었는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죄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건, 어떤 행동을 할 때건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삶입니다. 20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그 사악한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음란이 가득한 도시, 이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목장 정도 되는 규모가 한 5개나 10개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부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교회가 에베소에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한 10년이 지났는지 혹은 20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은 이 연약한 교회를 지금 바울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교회, 이 교회를 누구의 손에 부탁하고 어떻게 세우면 좀 더 잘 세울까? 에베소에 참 유명한 재벌 하나가 그냥 회심을 해가지고 출석을 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좀 펑펑해서 교회가 좀 세워져 가고, 에베소에 권력자 하나가 회심을 해서 나올 수는 없나? 남자들은 잘 안 되니까 부인이 하나 밤에 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좀 될 수 없나? 여러분, 이런 생각 종종 해보시죠. 그런데 이게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력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지난 2000년 내내 하신 일을 보시면 개미 군단을 쓰는 것을 절개하십니다. 개미라고 표현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어디에 부탁합니까?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해서 저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말씀이 주는 지혜를 얻고 말씀이 공급하는 권능을 그들이 덧입고 길을 걸어갈 때, 말씀에 저들을 부탁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도 또 한 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무렵에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20이 될까 말까 한 이런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 11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어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을 세울 수도 있고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한 사람이 살아날 뿐 아니고 나라도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고 나갔지만은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나라가 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당대의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라가 망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맡긴 그 말씀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내가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댁에 손주 부부, 젊은 부부가 교회에 출석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 댁 손주 부부가 교회는 우리 교회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평생 습관이 그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처럼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매일 큐티할 때인데 그날 새벽에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그날 만난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평생 습관인데 그때가 오바댜서인가 아무튼 좀 익숙하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리고 이 젊은 부부는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바댜서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앉은 어머니 권사님을 보니까 신약을 펴서 자꾸 뒤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아예 찾지도 못하고 있고 오바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는 권사도 있구나. 그걸 제가 초신자는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권사님들이어서. 갑자기 그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은 성경 본문 중에서 뽑아서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거 사실 목사한테는,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해나가면 준비하기도 좀 쉽고 이 흐름도 좀 쉬운데 이걸 일주일치씩 나가면서 그러고 책도 자꾸 바뀌고 이 신약 끝나면 구약으로 가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 해 전부터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진작 그렇게 할 걸.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늘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사놓기는 살았는데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 지난 주일 산 건 아직 못 열어봤겠습니다. 그건 7월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자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좀 더 익숙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더 지혜로울 수가 있고,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이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지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본문 속에서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 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이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9,999명을 넘어서서 만 단위 이상 넘어갔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별로 지혜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많다는 표현을 수만 명, 아주 많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을 가장 많이 접해왔던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한 자다, 율법을 버린 자다.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 합세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얘기도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제사장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흉내를 내고 이런 걸 보고 자기들도 그걸 흉내를 내는데 거기에 아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흉내만 내보는, 그러다가 귀신에게 아주 고약한 일을 당해서 벌거벗고 도망을 치는 이런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제사장이면 뭐하고 목자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되는 이런 고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자를 섬기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믿고도 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놈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진리대로 그냥 가자, 이러지 않고
결례 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받게 하고, 우리가 결코 율법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율법을 새롭게 바르게 해석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지까진 놈들이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지가 왜 시험을 받아? 지 시험 받으라 그래. 나는 고기 먹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결례하고 같은 거냐? 비슷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 우상 제단에 올라간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거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건데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보면 어중간하게 가르치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니,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먹지 말라는 겁니까?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죄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내가 먹어도 되는데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멈추라. 그런데 만약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냐? 그리고 고기를 먹고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시험 받으면 네가 죄를 범하는 거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민감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풀 수가 없을까? 저 오해, 저 편견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뺨을 한 대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의 저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분이 Anyway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오늘 당신이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당신이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 약자는 결국 힘 있는 자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 살아라. 별로 글귀가 근사하진 않는데 Anyway라고 하는 이 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섬겨라,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이웃이 이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사랑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부리고 이기적이고 못됐고, 옛날 내 모습을 떠올려도 나보다 더 못됐고, 그냥 옛날 내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나도 저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옛날 내 모습보다 더 고약하면 우리도 참는 정도가 있지,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Anyway, 어떻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이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크신 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아니고는 그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가 길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자를,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라. 그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조은아,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성진, 고창석, 이영숙, 권재근, 권혁규 9명입니다. 이 9명은 1년 전에 세월호 참사로 죽고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9명의 이름입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오늘까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죽은 것도 슬픈데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장례도 지내지 못하고 어떤 분은 날마다 팽목항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생활이 다 무너져버린,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마는 이런 오해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겁니다. 우리가 혹 세월호 가족들 중에서, 유가족들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걸 보고 세월호 사건이 관련된 사람 전부를 이 매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 하나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모든 택시 기사를 다 죽일 놈이라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유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 좀 누군가가 벌을 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뭐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관철이 되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고를 덜 당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도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자가 누구인지 늘 둘러보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주변에서 약자가 누군가, 힘든 사람이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뭐 알아서 뭐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든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간수를 쑤어서 갖다 주는 거라도, 내가 손을 한번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 고통받는 자에 대한 관심, 여러분, 그게 성령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